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죠. 진정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진정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예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성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경배의 대상이 꼭 종교적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숭배하기도 하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주님과 그리고 이 물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 물질이 주는 그 유혹과 매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이 돈이 최고라면서 그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숭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권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숭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이 돈을 숭배하는 사상이 어느 때보다 팽배한데요.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 사실 그것은 아니죠. 돈이 있어야 먹을 양식도 사고 옷이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생존에 오늘날 필수적인 게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정직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돈에 자신의 인생을 건다든가 돈에 질질 끌려다닌다든가 돈에 미혹되고 바로 주님보다도 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 탐심이 있게 되면 그건 곧 돈을 숭배하는 게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전 생애를 맡겨도 괜찮을 대상, 나의 전 인격을 걸고서라도 내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경배해도 괜찮을 대상이 필요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으로 그분을 경배하기만 하면 내 삶이 변화되고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대상, 그리고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강과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건은 우리 인생 최고의 사건이고 가장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 삶의 핵심과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께 진정한 찬양과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경배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스토리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그러한 경배자로, 예배자로 설 수가 있을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봤잖아요. 별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별을 보고 그 별의 주인공이 되신 아기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액션이에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경배 드리기 위해, 그 주님을 높이기 위해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아기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주님을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와야 진정한 경배가 되는 거죠. 내 편의대로 내가 계신 곳에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예배의 처소에서, 그것도 정한 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그것도 또 성탄의 주일로 오늘 지정된 이 날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는 생각만 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처럼 이 예배당에 찾아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그 경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찾아와서 경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오신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별을 연구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이다, 이 별에 대한 천성학을 알으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그들이 그 먼 길을 떠나서 무모하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알았던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동방, 곧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여러분, 문명의 발상제가 되는 그곳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어디였죠?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들이 있죠? 다니엘이라는 인물, 바벨론의 총리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로 연결되는데도 그때까지도 고위관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그가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다시 페르시아 제국으로 복귀하잖아요. 수산성. 그러한 곳이 있었던 것이 메소포타미아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동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과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이 거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과 저처럼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백성이 됐는지 저는 알 길은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아기 예수님,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민수기 24장 17절,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참 전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미 메시아 예언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 여기에 별이라는 단어, 한 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별은 여러분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가 일어나는데 이 규는 왕권, 왕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별,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미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동방박사들은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만, 순종하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배워가야 돼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려면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시 동방박사들이 출발해 온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400km 정도 됩니다.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비행기가 있었던 시기도 아니고 기차나 차가 있었던 시기가 아니에요. 말도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기껏 해봐야 낙타 정도 타고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1400km를 낙타를 타고, 그것도 별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날씨가 여러분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계속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별이 안 보일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1400km나 되는 것, 그것도 낮에는 별이 안 뜨잖아요. 밤에만 운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 먼 거리를 그들이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팔로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집을 떠날 때만 해도 아마도 그들이 생각할 때 한 며칠, 기껏해야 한 1, 2주 안에 도착하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 별이 어딘가 멈춰 설 것이라고. 그런데 웬걸요? 별이 계속 가는 거예요.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되어서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수없이 많은 뙤약볕과 강도의 위험을 다 만나면서 강행군을 한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중도에 포기했을 거예요. 별 하나 바라보고 무모하게 가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구약의 말씀을 보고 믿음이 생겼다고 해도 여러분, 별 하나 바라보고 그걸 간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광야길 1400km를,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 길을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갔을 것이다. 이 낙타의 속도나 밤에 이동한 것만 따져본다면 최소한 2개월은 걸렸을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별 하나 바라보고 바로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중도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한번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이 오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오든 개인의 삶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든 끊임없이 예배자로 여러분도 나오셨잖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중도에 포기함 없이 52주를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가 드디어 2021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끌어안고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별 하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메시아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끌어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진정한 문제 해결자가 되신 예수님께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몇 주가 되든 몇 달이 되든 심지어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되든 오직 진정한 별이 되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묵묵하게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 2022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중도에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했던 것들 가운데 뭐 해봤자 별로 응답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랫동안 묵혀놨던, 그리고 수첩에만 적어놨던 기도의 제목까지도 꺼내셔서, 그리고 또 새롭게 빚어주실, 또 여러분들에게 주실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신실하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경배가 되려면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별이 딱 멈추니까 그곳에서 기가 막히게 그 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의 경배를, 모든 기쁨을 다 담아서,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기뻐해야 돼요. 모든 우울했던 것들이 떠나가는 시간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봤는데 여러분, 어두울 기색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는 말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 무엇 때문에 가슴이 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을 받는데 막 가슴이 뛰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돈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막 주님보다 더 가슴이 뛰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권력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에 지금 요즘 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좋은 대통령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바르게 되려면. 그런데 가만 보세요. 그 주위에 붙은 사람들이나 거기 옆에 뭐 참모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권력욕이 보이지 않으세요? 권력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맛을 봤거든요. 권력의 그 짜릿한 맛. 뭐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성만 보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걸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들은 한결같이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에 가슴이 뛰는, 거기에 가치를 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무거나 보면서 가슴이 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적인 것에 가슴이 뛰기보단 진짜로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바로 그 대상은 다름이 아닌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평안해지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면 그 심령이 새 힘과 위로를 얻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다시 이전에 없던 열정과 기쁨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쯤 돼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지 않을까요? 성탄의 계절, 여러분, 오늘 성탄 주일에 주님을 간절히 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경배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향기로운 경배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우리가 경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함으로 기쁨과 기대감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유지하고 있나?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즐거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즐겁다면요, 일주일에 주일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를 나오는 것이 기쁘다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직장에 가다가 들려서 잠시 기도라도 하고 교회도 둘러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더욱더 다른 장소보다 스페셜하게 충만한 이곳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걸 사모하겠죠. 여러분,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사모함으로 주님의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계신 곳도 중요하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분을 사모하는 은혜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여러분, 그런 설레임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경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설레임이 회복돼야 돼요.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토요밤 여러분도 어떠셨습니까? 잘 점검해 보세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제 밤부터 설레임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혹시 다른 곳으로 분산되고 너무 복잡하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처럼 귀한 찬양으로 또 찬양팀처럼 이렇게 영광 돌리면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면 그 현장 가운데서 임하는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특별한 게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비고 바로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고 사모함으로 참석한 분들에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 이 순간에라도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일 예배가 기대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 사모함을 통해 여러분들이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매 예배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므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영광받아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배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진정한 경배자가 되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여기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죠? 드리니라 라는 단어예요. 드리니라. 이게 우리가 오늘 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앞에 탄생하며 최초의 예배자와 경배자가 되었던 바로 이들 동방 박사들은 그 최초의 예배 가운데, 그 경배 가운데 예배자의 자세, 경배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기 위해 오는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드리며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 예배 본질을 받는 것으로 지금도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물론 받는 거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임하죠. 예배를 드릴 때에 회복이 임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응답의 축복도 받게 돼요. 받는 축복이 반드시 있죠. 하지만 예배는 본질적으로 어떻다고요? 드리는 거라고요. 오늘 성탄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선물도 주고 감사도 표현하고, 그리고 가족 간에 또 개인적으로 내가 막 너무 즐거워가지고 혼자 막 셀러브레이션하고 막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오늘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진정한 보배합을 열어 그분을 경배하고 최고의 드림이 있는 예배로 여러분과 제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드리기 위해 오셔야 돼요. 받는 건 그 다음이라고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내가 구비되고 준비되어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 말씀 가운데 보배합을 열었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보배합이 뭐죠? 보석함입니다. 보석함을 그 자리에서 도착하자마자 열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부랴부랴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동방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출발하는 시점부터, 경배의 시작부터 보배합을 준비하고 그 안에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직접 보고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아랫목에다가 이 현금이니까 돈이 꾸깃꾸깃하면 거기다가 뭐 밥도 넣어놓고 뭐 다른 것도 넣어놓잖아요. 따뜻하게 데피려고 아랫목에. 그런데 헌금도 정성껏 헝겊에 쌓아가지고 깨끗한 천에 쌓아서 거기다 놓고서 누르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리미가 있으면 그 천을 대고,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타니까 천을 살짝 대고 다리미로 다려요. 여러분, 그 전날 이미 잘 준비돼서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골의 어르신들, 도시는 잘 모르겠어요. 성미라는 것을 준비하시잖아요. 아침에 밥을 첫 쌀을 떠서 본인들이 먹기 전에 그 뜬 쌀은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세가 너무 감동이 아닙니까? 나에게 이렇게 먹고 살게 하신 것, 여러분 시골에 무슨 쌀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한 거예요. 뭐 야채가 나오고 뭐 배추가 나오고 무가 나오면 가장 첫 소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달라요. 예전에 어르신들의 그 모습을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여러분, 잘 배웠냐 못 배웠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을 보세요. 미리 향기로운 이 보배, 향기로운 예물을 그 전에 수개월 전부터 잘 준비해서 그 주님 만날 기대감으로, 성탄의 주님 만날 그 기대감으로, 사모함으로 나와가지고 그때 드디어 잘 준비한 보배합, 보석함을 열어 주님 앞에 최고의 향기나는 제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드림이라고요. 그냥 꾸깃꾸깃하게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게 예물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여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황금은 아시는 것처럼 왕권, 왕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을 딱 맞게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물이 유향. 이게 뭐였죠? 바로 제사장들이 향기를 낼 때, 이 연기를 낼 때 쓰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죄된 우리 인간 사이를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하셔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제사장으로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몰약은 그 마지막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에 필요한 바로 몰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합당한, 왕 되신 주님께 딱 합당한 제대로 된 예물을 준비해 드린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있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두 렙돈, 그 두 렙돈,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세상적으로는 가치 없는 그 돈을 가장 귀하게 보셨어요. 헌금함에 넘는 그 부자들도 옆에 있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보더라도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입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드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동방박사들이 왔던 길은 이쪽인데 나중에 갈 때는 이렇게 우회해서 딴 길로 갔다라는 뜻이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예배하기 전과 예배한 후에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전에는 우리의 죄된 모습도 있고 실수투성인 모습도 있고 한 주 동안 주님 보기에 정말 민망하고 회개할 내용들이 많죠.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내 마음을 토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덧입힘을 받고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되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전혀 다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진짜 받으시는 건 뭐냐면, 물론 예물도 받으시지만 더 중요한 건 나의 변화된 삶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받는 거예요.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큰 헌금함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자주 떠올리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리빙스톤이 그랬어요. 이 헌금함에 내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함에 나의 전 존전을, 나의 삶을 전체를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 이미지네이션을 제가 자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 얼마가 아닙니다. 나의 삶, 나의 전 존전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찬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변화되지만 더 향기로운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주위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그래서 성탄의 계절, 주님이 오신 뜻과 목적에 맞게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크리스천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최고의 드림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계절, 왕 되신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예물만, 물질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 향기로운 인생, 향기로운 생각과 그리고 모습과 언어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무엇보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 그 샬롬이 온전히 뿌리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도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다툼이 없고 시기나 분열이 없이, 정죄감이 없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피스, 샬롬, 평강 가운데 여기까지 평안하게 왔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그런 평강 가운데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그렇게 성도의 하나됨, 평화로운 모습, 그 주님의 샬롬이 임한 그 성도 한 명 한 명, 또 교회 공동체와 가정의 모습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허다하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평강의 주님, 그 주님의 평강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엘, 왕 되신 주님께 진정한 찬양과 향기로운 경배를 나의 삶의 전 존전을 통해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